요한복음 5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5장 19절서부터 29절의 말씀까지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제 성경 페이지로는 150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19절서부터 29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어 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19절서부터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는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참 행복은 관계를 통해서 오는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능력의 말씀을 그분이 전파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반복해 전파하시는 주제는 나는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고소 사건 때문인 것입니다. 이 고소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주장에 대해서 한마디로 참남하다 라고 아주 분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19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알아서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알아서 스스로 하신 일은 하나도 없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아버지와 아들의 진정한 관계는 일치와 투명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숨김이 없이 유리알처럼 맑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에게 원래대로 전달이 돼서 아무 차질이 없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는 이 말씀을 아마 우리 생각으로는 잘 실감하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인 우리가 겪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예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아버지들이 자녀들과의 관계 유지에 실패하는 바람에 너무 많은 고심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를 존경하고 그의 뜻에 맞게 사는 자녀들도 있습니다만 아버지는 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채 서로 반복하면서 불행한 부자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자 관계는 경제적인 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서로의 연결의 끈을 잇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원하는 것은 유산뿐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아들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재산을 내놓으라고 윽박 지르기도 합니다. 그런 아들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탕자인 것입니다. 유산은 아버지가 소천하신 후에 유족들이 나누어 갖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탕자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을 미리 달라고 졸라서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먼 곳으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그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부자 관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올바른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고 경험하고 있는 부자 관계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과 다르듯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인간의 부자 관계보다도 더욱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빌립이 예수님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과 생각과 감정 모든 행동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의 완전한 일치를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거기에서도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 감정, 행동이
예수님의 것과 일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21절과 22절에 나와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가 되다 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비전이 동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같은 꿈을 꾸고 한 가지 생각으로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투명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숨기는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투명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깊은 신뢰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의 진정한 관계는 부활 능력의 이양이라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매우 독특한 성품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님이 등장하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을 끝내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부활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자 의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더 이상 임신의 가능성이 없었던 사라에게 아이를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90세의 사라가 임신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부활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활이신 하나님은 이 나이 많은 늙은 여인 사라의 태에서도 아이를 잉태케 하는 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자란 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아들의 몸에 칼을 댈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죽여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그가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것으로 모든 일이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모든 일이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부활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부활의 모든 권력을 예수님께 이양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귀신을 쫓아내신 이유는 하나님께 부활의 능력을 모두 위임을 받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의 진정한 관계에서 일치와 투명성, 부활의 능력의 이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심판의 권리의 이양이라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께 부활의 능력과 동시에 심판의 권리도 이양을 하셨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친히 죄악, 불의, 불순종을 직접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는 잘 알다시피 바벨탑 사건이나 노아 홍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등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을 할 때 징계를 내리시고 죽음을 허락하시며 이웃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전염병을 보내시고 이방인들을 들어서 온 이스라엘을 갖다가 뒤집어 놓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애굽은 물론이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다 날려버리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한마디로 직접 역사를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은 친히 행하시던 모든 심판을 예수님께 완전히 넘기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과 다른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지만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의 권능을 예수님이 한마디로 전권 위임을 받으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물리적이었지만은 신약에서 예수님의 심판은 구원론적인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심판의 기준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인 것입니다. 믿는 자의 결과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행하시고 또 다른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굉장히 좀 딱딱한 것 같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한마디로 설교를 하실 때마다 어느 권사님이 매번 설교 딱 시작하면 조시는 거예요. 조시는 게 아니라 아예 자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은 좀 고집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제일 앞자리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고서 거기 앉아서 딱 조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를 딱 시작하면 제일 가운데 앞자리에 앉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 철문에 딱 들어오잖아요. 이 권사님은 제일 앞자리는 과거에 그랬잖아요. 부목사님들이 오시면 제일 앞자리는 금자리요, 가운데 자리는 음자리요, 제일 뒷자리는 동자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금자리라 해가지고 이 권사님은 내 앞 가운데를 차지해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만 시작하시면 그때부터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설교 딱 시작할 때 첫눈에 딱 보이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힘이 빠지죠. 하도 속이 상하니까 한 번은 권사 설교 시작하면서 보니까 권사님이 또 졸기 시작하는 거야. 오늘은 내가 한마디 해야겠다. 해갖고 아무개 권사님 하고 딱 부르니까 이 권사님이 졸다가 그래도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깜짝 놀라서 딱 썼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항상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하시는 30분 시간도 못 깨어 있어요? 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권사님 대답이 더 과감입니다. 예, 목사님, 천국은 나밖에 없으니까 지금 세상에서 좀 자야지요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26절과 29절의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의 진정한 관계에 대한 정의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자주 하신 이유는 구원의 은혜도 부활의 능력도 심판의 기준도 다 예수님께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나가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되기를 그분은 원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하나가 된 것 같이 목사님과 성도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될 때 그 기쁨과 감동, 축복이 어떤 역경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으로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 속에 아버지와 예수님은 일치와 투명성이요 또 부활의 능력의 이양이요 심판 권리의 이양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하나의 됨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배우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